오늘 저는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제목을 통해서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원래 이 설상가상의 의미는요, 중국 송나라 때의 도원이 지은 경덕전 등록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 유명한 두 스님이 얘기하는 중에 이제 한 스님이 그대는 왜 앞만 보고 뒤를 잘 못 봅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스님이 설상가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나는 모든 일을 또 열심히 제대로 도를 닦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더하십니다. 눈 위에 서리를 더하는 꼴이니 우리말로는 사족이라는 말이 있죠. 뱀은 다리가 없는데 굳이 그려가지고 불필요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원래 설상가상의 원 의미는 이렇게 눈 위에 서리를 더하다, 불필요한 것을 굳이 더하시는군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뜻이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의미로 엎친 데 겹친 격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여기에 있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입니다. 설상가상의 반대말로는 금상첨화나 점입가경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금상첨화나 점입가경을 쓰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을 들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18장 1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을 통해서 반복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17장과 18장, 19, 20, 21장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알고 있다시피 17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가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축약해서 미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엘이라는 이름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래서 미가의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깊은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가장 중심적이며 성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가 속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에브라임 하면은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힘있고 가장 대표적인 지파의 대명사로 꼽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다윗 왕 또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 족보에서 나오니까 대체적으로는 유다 족보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다윗 왕과 유다 족보가 드러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지파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는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도 저 남쪽 지방에 거의 사막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를 포함한 그 위쪽이 그 이스르엘 골짜기의 곡창지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유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가가 누구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을 은 1,100개 어마어마한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그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는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잘못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도 없고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방금 자신이 퍼부었던 그 저주가 단 한 개라도 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들이 어떤 도둑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그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것은 일반 백성의 대표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인물이 바로 레위 청년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굳이 청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3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 나아가지 않은 레위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녀, 제사장 가문의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레위족 속의 11조로 먹고 살아가는 레위족 속의 자녀입니다. 공직에 아직 못 나갔어요.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레위 가문의 자손이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레위기 17장에 등장해 있는 일반인의 타락상, 일반 백성의 타락상과 두 번째 레위 자손들, 공지가 나가지 않은 그 자식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8장에 가서 이제 어떤 지파가 나왔죠? 단 지파, 여기 나왔잖아요.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래서 단 지파의 타락상이 지난 18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훔쳐 달아나며 미가가 쫓아와서 왜 나의 우상과 나의 신상을 도둑질해 가느냐라고서 그에게 따져 묻는 미가를 향하여 단 지파의 사람들은 살해 협박을 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우리 중에 누군가 너를 칼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단 지파의 그 수많은, 원래 보면은 거기에 막 600명이 이제 장수들이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미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청년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웃에 가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18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일반 한 개인의 타락상과 그리고 레위 자손, 공직에 아직 나가지 않은 그 자손들의 타락상과 그리고 이제 한 지파의 타락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백성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녀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 지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 레위 지파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제까지 말씀을 가르쳐 왔고 지키게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아직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곧게 있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장 본문은 그 종교 지도자도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설상가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9장을 보기 전에 사실 18장에서 제가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8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사사기 1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사라. 즉 말해서 단 지파가 이제 저 북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 평화로운 사람들을 다 치고서 라이스라는 곳을 다 치고 그 동네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렸더라.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미가의 신상 훔쳐온 거 그것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성소죠, 성소가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을 때까지 단 지파는 미가 집에서 훔쳐온 그 신상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 모든 전들이 언제 이동해요? 다윗 시대에 이동하잖아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 18, 19장은 사사기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리고 단 지파가 우상을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은 다윗 시대, 사무엘을 지나 다윗 시대 거의 300년 이상을 단 지파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그리고 성소에서 가장 멀었고 저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가장 근접하게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무리의 명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단지파는 성경에 이제 더 이상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삼손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모세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입니까? 네, 모세라고 해가지고. 근데 모세라는 글씨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에 1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저도 1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1이라고 보이세요? 근데 그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 각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일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은 제일 밑에 1 해갖고 뭐라고 써져 있나요? 또는 므낫세라고 써져 있어요. 즉 이 뜻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여기에 있는 모세라는 단어는 어떤 사본에는 므낫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세라는 이름 대신에 므낫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므낫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많은 다른 성경과 특별히 한글 성경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이름이 맞을까요? 므낫세의 이름이 맞을까요? 그렇죠. 레위 청년이면 므낫세 지파예요? 모세 지파예요? 모세의 후손이죠. 모세가 레위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레위 후손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후손만 따로 빠진 것이고, 모세가 레위 청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아니에요. 물론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일 수는 있지요. 개인의 이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도 유다 지파지만 므낫세라는 이름이 왕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맞을 것이다. 왜? 히브리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인물에게 그 후손 가운데서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모자와 세자 사이에 니은자 하나를 넣으면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니은자 하나를 넣으면. 그래서 설자 하나를 추가해서 넣어놨을 것으로
상당히 더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이름이 맞을 것으로, 그리고 약간 소수의 학자들은 그래도 므낫세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모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성경들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자,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한 레위 청년의 이름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사사기 18장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고, 그 요나단 자손의 후손들이 단 지파에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다윗에 의해서 옮겨질 때까지, 정말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모세의 후손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날 이슬람교의 선조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사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읽어볼 때마다 설상가상이에요. 일반 평민의 타락, 레위 청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레위 청년이 그냥 레위 청년이 아니야. 모세가문이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모세의 가문에서 단지파의 새긴 신상의 우상의 제사장, 대대로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제사장이 섬깁니다. 2단 중에 아주 상이단의 우두머리가 모세의 가족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9장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시대상을 다시 한번 설상가상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니. 여기도 보니까는 미가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죠. 그리고 레위 한 청년도 이제 에브라임 그쪽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던 건데, 여기 보니까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쪽이에요. 에브라임 쪽. 근데 에브라임에게 뭐가 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실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은 앞에 17장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즉 말해서 앞에 있는 레위 청년은 공직에 나가지 않은 그냥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의 자녀라든지 그런 사람인 것 뿐인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이라고, 이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해 놓은 것은 30세 이상이 되었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첩까지 든 것은 정식 결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개념이 아니라 첩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의 개념과 첩의 개념이 다릅니다. 달라요. 첩은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첫째 부인인 레아가 있었죠. 그리고 둘째 부인은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어요. 정식 결혼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일부 일처제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고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반적인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중혼이에요. 부인을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인도나 중동은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첩이라고 하지 않아요. 둘째 부인인 거예요. 셋째 부인이고 정식 관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첩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첩이라고 표현한 것은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거류했던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봉사하고 있는, 거의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하인도 있고 나귀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은 보통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저 유다 땅에 사는 레위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쪽에 사는 므낫세라든지 이런 쪽에는 백성들의 11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옴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 힘들어서 레위 청년이 떠돌이가 될 수가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고 하인을 데리고 있고 나귀를 2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첩까지 드릴 수 있는 존재라면은 재력이 있는 거죠. 그 재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현직에 11조를 잘 받아서 먹고 살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몫으로서 많이 들어와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사장이거나 적어도 제사장의 급에 가까운 레위의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상당히 그 높은 그 계층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지도자들은 부인을 열어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가, 상당히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11조로 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가 첩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이제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숨어버렸어요. 이 첩이 행음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적당히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았더라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표현입니다. 더 강한, 다른 말로 하자면은 거의 몸파는 매춘부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자애가 그냥 어쩌다가 남편이 첫째 부인도 있고 뭐 자기도 들여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눈 맞았더라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다분히 매춘부적인 그런 아주 엄청나게 안 좋은, 질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고서 남편을 떠나가고 마치 호세아의 고멜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고 그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 6달 동안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다정히 말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 가니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를 인도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내 딸의 행색에 비하여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그 공직에 유력한 자가 와가지고 그 딸을 다시 데려가겠노라고 왔으니 그 아버지로서는
보통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미가의 엄마가 자신의 돈이 사라졌을 때 막 저주를 하다가 미가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무서워서 돈을 내놓으면서 어머니, 제가 사실은 이 어머니 돈을 가져갔는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의 엄마가 그 죄를 지적 안 했어요? 지적도 전혀 안 하고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레위 이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첩을 두어서도 안 됐지만, 첩을 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두 번째로 그 첩이 행임하고 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다시 데려오러 가는 거예요. 11조를 통하여 부양을 받는 레위인, 거의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그 존재는 그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룩한 생활 태도로 신앙의 모범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혼인을 할 때도 반드시 자격이 있는 처녀하고 혼인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율법입니다. 죽음과 같은 부정을 상징하는 것들과는 접촉하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 그 각을 뜨는 모습이 이제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청결한 생활과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범의 삶을 통하여 사회 전반을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력을 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레위 제사장급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축첩을 하고, 게다가 첩은 첩대로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은 그 첩에 대하여 죄로 지적하지도 않는 것이죠. 원래 신명기 24장 1절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백성도 간음한 사람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명백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보내서 자기 집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 백성에게 있는 율법이에요. 제사장은요, 그보다 훨씬 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시행되어야만 했지만 이 레위인,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그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설상가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율법을 충실하게 받드는 충성된 생활 태도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마땅히 갖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의 모본을 통하여 특별히 보여주고 그 율법을 수호하고 가르침으로써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 버려버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이 율법을 범하고 첩을 들인 것으로도 모자라 행음하여 도망간 첩을 오매불망 잊지 못하다가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19장과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으로 확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이러한 그 죄악성을
묵인하고, 아니 자신의 삶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이 죄악이 어떻게 확대되냐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라져버릴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죄는 확산성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둘, 셋을 넘어서 백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죄를 지었지만 이 지구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연약함이 짝이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설상가상, 영어로는 worse and worse라고 그러죠. 갈수록 나빠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신앙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한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위의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힘을 질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게 됐을 때에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든 들판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쫙 대열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의 유언 가운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시기들을 전부 인도해내고 자기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기어코 데려가기를 원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모든 것을 다 해줘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100%를 다 해줬는데 포도가 맺힌 것이 아니고 들포도. 우리는 오늘 사사기 19장을 통하여 설상가상의 모습들, 이제는 일반 백성도 아니요, 그리고 일반 지파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 가장 최고위층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며 자신의 삶을 모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종교 최상급 지도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타락해가며 설상가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는요, 17장에는 그 타락한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미가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 레위인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파도 타락한 지파의 이름이 단지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19장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장인어른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첩의 이름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16장에 그 한 노인이 이 사람을 이제 잠잘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19장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다 처리했어요.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모든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태와 상황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일부러 익명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한 제사장 지파의 어떤 종교 지도자의 한 명의 모습이 아니라 대체적인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19장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패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혹시 사사기 17장부터 나와 있는 이런 설상가상의 모습이 혹 어느 한편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 더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추어 보며 정말 이 시대에 모범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멋지게 구현해내는 이 시대의 멋진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